먼저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또 여러 해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무언가를 또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이것 역시 15장에서는 그 앞에 12, 13, 14장에 나타났던 어떤 사연이 있었듯이 이것도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그래서 16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6장을 제가 잠시만 훑어드리면 간단한 핵심만 보면 이렇습니다. 1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우선 어떻게 지금 관습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인을 데려가서 대신 낳으쇼. 그런데 최근에 나온 창세기 자료들 보니까 당시에는 이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관습. 그러니까 아내가 돌파구를 찾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방법을 택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지쳤나 봐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조언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죠. 아내는 관습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르고 있고, 아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약간 이탈되니까 그 가정 가운데 16장에 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대신 분란이 생깁니다. 아내가 그 아내와 여종 하갈이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을 업신여깁니다. 사레와 여종과의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투정하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이요. 이러면서 남편과 아내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가정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분란이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분위기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보면 이 남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6장에서도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또 14장에서도 롯이 잡혀갔을 때 추격전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의 가정 문제에 친히 또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이
쫓겨났던 하갈을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셔서 하갈 너의 후손도 번성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장면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이탈해서 관행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장면을 16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습니다. 나이까지 밝힙니다. 75세에 출발해서 86세.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사례가 나야 되는데 뭔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것과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또 한 번 긴 침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략 13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부재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고자 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17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이걸 밝히면서 이때 17장 이 후반 중간 한 17절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이 아니고 반드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 있을 거다. 그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고 너의 아내는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된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면서 속으로 말했대요.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내는 90살인데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말씀드렸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15장에서 한 번 하나님께서 다시 북돋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예 더 확실한 무언가를 심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이 부분을 개역 개정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7장 1절을 개역 개정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어순이 이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한 것 같아서 개역 개정 본문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 세월이 무려 20여 년이 넘는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몸은 다 노쇠해져서 99세 100세가 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출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현실에 묻혀서 믿음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내가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완전히 그 상황까지 내려가도록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신데 첫 말씀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표현도 여기 처음이 나오는 거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숨어서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 모른 채로 저 뒤에 가서 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는 내 면전에서 행하면서 완전하라. 흠없이 행해라. 다른 표현으로는 온전히 순종해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해라.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정말 믿음 부여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제 아이를 출산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명품 믿음 갖게 하시려는 교육이다. 명품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믿음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품 믿음이 되려면 단련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 말 들으니까 괜히 아멘한 거 걱정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명품 믿음을 가지려면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정말 조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있다. 우선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사실 새로 형성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 많이 이 믿음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처럼 긴 세월 안 지났다 할지라도 목회자들도 때로 병자들을 만나면 두려워 떱니다. 병이 안 나면 어떡할까? 때로는 믿음 자체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그 앞에서 행하라.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품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처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기에 적합한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 나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귀한 것들을 쏟아부어질 수 있는 통로가, 하여튼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의 통로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이 태도가 형성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가 나에게 갖춰지는 게 그 태도 없이 이삭이 출생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은사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망가져 있다면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지금 위해서 때로는 약속 성취를 지체시키면서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3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앞부분의 1절이 어떤 면에서는 언약을 맺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언약을 맺은 사람이지만 더 언약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언약 맺는 거. 하나님께서 특정한 곳에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곳에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언약 관계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대충 따라다니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하면서 대충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특별한 공적인 약속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공적인 약속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여기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선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조금 망가지면 그 관계를 빨리빨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제도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너 관계가 망가졌냐? 빨리 회복시켜라.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안전거리 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책임질 말 잘 안 합니다. 그거 괜히 대답했다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더 좋은 게 생겨서 못 이루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언약 관계에 돌입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럴 때 우리 편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아무하고도 약속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 그 기질을 하나님에게까지 사용하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으나 여태까지 겪어왔던 사업 파트너에게서는 엄청난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언약 관계라고 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그곳이 일터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할 길을 여는 그 샘플이 되게 하기를 원해서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맺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게요.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6절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내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뀐 때죠. 이제 내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읽을 때 뭐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죠? 내가 계속 내가 하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그분께서 언약을 맺은 그 대상자에게 전능한 하나, 그분이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 정도 해내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준에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 그 하나님 언제 믿을까 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약속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내가 위험할 때, 위급할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나 병 하나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내 속에 새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민족과 왕들이 등장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이를 못 낳던 불임 부부에게서조차 왕들을 등장시킬 수 있는 분, 관행에 따른 이스마엘 등장에 만족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이삭의 등장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이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떤 기도 받으시면서 당신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큐티 중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선은 그런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게 좋겠습니다. 내 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내 삶이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이거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한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걸 알아챈 베드로의 고백을 두고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고백이 형성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세워가시는 일이 등장하는 거구나.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아직 미흡해서 내가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부르심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대하던 그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 관계,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면서 언약을 관계 이제 뒤에 맺는 거 또 얘기해 주시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분명히 언약을 형성된 자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도우시려고 그 말씀 지키며 언약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게 할례였습니다. 할례.
17장 10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11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언약의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적인 삶의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할례가 의미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도 하나님과 명확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사모하시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적합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변 사람 살리는 축복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낙심했던 주변의 친구들이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부족한 자이오니 내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제 중심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 사고가 달라지게 하시고 제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분들의 삶을 쓰시옵소서. 이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계속 성취되게 하시고 주변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